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말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장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그러니까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음녀에 대한 이야기,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몰라서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음녀가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어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그 음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이라는 얘기죠?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성이라 그랬는데 그 성이 어딜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어떤 성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이제 여기에 맞춰지는 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과 반대되는 그 성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반대되는 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바벨론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7장에 보면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돼 있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음녀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 세상의 큰 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구나, 이게 음녀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 설명에서는 무슨 반대가 있는데 음녀는 신부의 반대고 바벨론 성은 예루살렘 성의 반대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성은 원래 있었던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타락한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타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타락인 걸 얘기할까요? 예루살렘 성이 타락한 거를 바벨론 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예루살렘 성이 타락한 건 바벨론. 그럼 바벨론하고 예루살렘 성하고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쪽 예루살렘이 반대돼서 요한계시록에 진짜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는 옛날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 예루살렘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큰 성이라, 그거를 음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막 이러면서 이제 흐느껴 울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죠. 그런 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 성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거를 이제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이 돼야 되겠죠. 천국 같은 교회.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이렇게 돼야지. 타락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되는 거고 그 바벨론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말하는 야 교회들은 다 바벨론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교회를, 그럼 우리들도 할 얘기가 있지. 니네가 바벨론이야 이렇게 할 수 있죠. 니네가 타락했으니까 니네가 바벨론이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를 일컬어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부라는 말하고 음녀라는 말의 반대를 설명하려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반대로 새 예루살렘의 반대가 옛날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큰 성이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음녀 바벨론, 그리고 신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는 게 17장 18장을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고,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게 구분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을 이상해, 음녀가 뭐야, 누구야, 뭐 이런다고, 누가 음녀 같은가 봐, 저 사람 음녀 짓을 하는 것 같은가 봐, 이런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거 짐승 같아, 저거 짐승 같아,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엔 다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정리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잘 공부하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구분을 딱 나누어서 구분을 해줌으로써 이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게 나누어지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그 바벨론 성, 새 예루살렘이 아닌 옛날 예루살렘, 이렇게 예수님이 하던 그 얘기가 성전 청결이라는 게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에 성전을 갖다가 새도 쫓아내고 그리고 돈도 막 엎어버리고 하면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게 만드느냐 해서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모하셨던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음녀에 대한 이야기, 음녀가 이렇게 멸망당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말하고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해서, 재앙을 받지 마라, 내 백성이라면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못한 상태로 거기에 있다는 것은 바벨론 성에 매여 있다는 말이고 음녀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타락한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죠? 타락한 교회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몸이 되고 너희가 진정한 새 예루살렘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음녀라고 하는 게, 음녀가요,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와요. 음녀가 이렇게 치장하고 이러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특별히 어떤 그 종류로 한번 이렇게 뭉뚱그려서 딱 요약하면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뭉뚱그려서 딱 한 번에 이렇게 보면, 음녀가 치장한 것들은 음녀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녀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막 금, 은, 보석, 옷감,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막 이렇게 색깔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긋불긋하고 색깔이 있고 아름다운 걸 말하는 거예요. 옷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무, 구리, 철, 대리석,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옷이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집을 건축할 때 이렇게 쓰이는 거죠. 나무, 철, 구리,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입을 거, 또 하나는 그 잠자는 거, 건축하는 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 쭉 나오다가 포도주, 감람류, 밀가루, 다 뭐예요, 이게 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는 거, 집, 그리고 먹을 거,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의식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료는 뭐에 매여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주에 매여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집 이런 데 그러면 우리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욕심을 너무 내서 이 땅에 의식주에 너무 자기가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음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뭉뚱그려서 딱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죠? 음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타락한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의식주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다. 먹는 거, 입는 거, 치장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신경 쓰는 사람을 음녀라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이 땅의 의식주 문제에 너무 매여 있다. 이것을 음녀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이제 뭐 건축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교통하는 거 있죠. 이게 뭐 교통 이렇게 뭐 다니는 거요. 그러면 이게 다예요. 음녀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의식주에다 교통입니다. 그럼 의식주하고 여행, 이것이면 다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특별한 어떤 게 아니라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한다, 의식주, 여행, 이게 뭔지,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보면 이제 뭐예요? 한마디로 딱 보면 이것을 뭐라고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우리는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죠. 우리 어떤 옷을 입어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흰 세마포를 입죠.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흰 세마포를 입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로마서의 13장 12, 14절에는 빛의 갑옷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11절 13절에는 전신갑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신갑주, 빛의 갑옷, 흰 세마포.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옷이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입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음료도 지금 입는 게 있잖아. 음료도 입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그 입는 것을 어떻게, 옷을 어떻게 누가 만들어줘서 입어요? 아니면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무슨 흰 세마포를 뭐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 그게 우리들의 참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입을 옷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입는 옷이야. 그럼 보세요. 옷 얘기가 아니네. 그죠? 음녀가 입는 이런 옷도 옷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은 흰 세마포인데, 흰 세마포는 색깔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그걸 무슨 말씀이라 그런다? 진리의 말씀이라 그런다. 그럼 음녀라고 하는 건 색깔이 많다. 색깔이 많으니까 진리의 말씀, 한 가지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말씀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말씀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로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걸 여러 가지로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옷은 옷인데, 그렇죠? 그러면 먹는 건 어떻게 되나요? 먹는 거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생명의 떡이라는 양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으니까
음녀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도 뭐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음녀도 지금 자기가 의식주 문제를 자기가 의식주를 자꾸 치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여행하는 거, 다 모든 걸 다 치장하려고 하잖아요. 음녀도. 그럼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건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거짓 말씀이에요? 거짓 말씀을 얘기해. 그러니까 거짓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는, 혼합된, 색깔이 섞였다 해서 혼합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혼합된 말씀을 거짓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쳤다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 쳤다는 게 아니에요. 혼합됐단 말이에요. 섞였다 이거야. 섞인 말씀이니까 여기서 분리해가지고, 너 섞인 자들은, 내 백성은 말이야,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거기서 분리해서 깨끗하게 빠져나와야 돼.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 멸망당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섞여 있는 말씀들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지금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게, 음녀가 입고 먹고 쓰는 게 바로 뭐냐 봤더니 이게 의식주 문제인데, 이 땅에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옷과 의식주 문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향품도 있고 향 나는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언제 쓰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예배, 거짓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종교, 거짓 예배를 말하는 거야. 자, 음녀가 그러면, 음녀가 거짓 종교, 거짓 예배, 거짓 말이라면, 우리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라는 신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참된 말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라는 거지. 이게 요한계시록은 그걸 철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니까, 요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아, 섞이지 말고 나와야 된다. 빠져서 이게 깨끗해져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음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다. 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말에 애비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요한계시록하고 같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쓴 거거든요.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같은 사람이, 요한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이 아비가 마귀인데, 마귀는 뭐 하는 놈인가 라고 봤더니, 여기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떤 놈이냐 봤더니 욕심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욕심을 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처음부터 예배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욕심을 냈다는 말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고, 그죠? 욕심을 냈다는 말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 그리고 살인을 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예배가 잘못됐다는 얘기. 예, 거짓 예배, 가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진실한 예배가 아닌 거죠. 사람이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자,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다 그 말이죠. 거짓말한다는 말은, 거짓한다는 말은 진리에 반대에 있다는 얘기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깨달아졌다는 얘기고, 거짓이라는 말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게 살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깨닫겠으니까. 그래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깨닫게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가 죽기 전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지시기로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도. 예수님이 왔을 때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 후대에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밝히 알게 된 거죠. 그걸 벗겨졌다 그러는 거야. 그거를 껍질이 벗겨졌다.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니까 거짓의 반대가 됐죠. 거짓이라는 것은 감추어졌다는 얘기죠.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살인하게 되었다.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가인이 농사 져서 자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안 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땅이 이미 아담과 하와 때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욕심으로 난 자들이다 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데 그 땅에 있는 농사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걸 받는다 그랬어요? 농사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받는다고? 소금을 같이 드려야 돼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소금을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그 저주를 덮었던 그 덮는 물에서 나오는 그 복음, 핵심인 그 소금으로 같이 섞어서 드려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규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벨은 양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양을 또 받아줬네. 왜 받아준 거예요, 양은?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올 거니까. 예수님이 뭐 소금은 아니에요? 예수님 빛이 되는데, 빛으로도 오는데. 근데 왜 하필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럼 어린 양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거예요? 아벨이 양을 드렸으니까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가인은 땅에 있는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고. 그죠? 그러면 반대가 돼야 되잖아. 아벨이 받는 건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드리는 것은 왜 양을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 받으셨을까? 그것은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은. 왜 양은 땅에 있는 게 아닐까요? 왜 양은 땅에 있는 게 아니지? 잘 생각해 봐요. 땅하고 양하고 구별돼 있어요? 아니면 붙어 있어요? 양하고 땅하고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양이 날아다닌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땅하고 붙어 있는데 땅하고 떨어져 있는 거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 발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양의 발은 이렇게 생겼다. 쪽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바닥 알죠? 개발바닥은 이 땅하고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고양이 발바닥도 이 땅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이나 염소는 쪽발이면서 이 뼈가 이 땅하고 뼈가 있는 거지 살이 붙어 있질 않죠. 그죠? 이 발굽이 이 발바닥 그 굽이요, 이 땅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 이 양하고 땅하고 분리를 시켜놨다고. 이 쪽발이 딱 분리. 그래서 이걸 나누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하고 양하고 나누어서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양이. 농사는 땅에 있는 거고 양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땅하고 분리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땅에서 이 양을 잡으면, 땅을 쓰러뜨리면 이 굽에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분리가 된 이 양을 쓰러뜨려 죽이면
그러면 땅하고 붙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땅하고 분리된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양이야.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고, 아벨의 제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겠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가 있어야 예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복음, 그 예수가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의 44절 이렇게 보면 거짓말쟁이라고 했다는 게, 그 거짓말쟁이가 진짜의 반대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걸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못 깨닫게 이해가 안 되도록 얘기를 하면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 가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예수님은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마귀를 섬기는 그들은 마귀 섬긴다고 안 하죠. 자기들은 마귀 섬긴다고 안 해.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니네는 마귀를 섬겨. 니네는 마귀를 섬기는데 뭐냐면, 자, 살인한 자야, 욕심 부리는 자야, 거짓말하는 자야. 그런데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욕심, 살인, 거짓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거짓말인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면 그게 못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욕심,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살인, 그 얘기를 하면 그건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건 뭐냐? 자, 욕심냈다 그 말은 뭐라고? 선악과 먹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선악과 먹었다. 선악과가 정욕이니까, 그게 탐심이니까, 그게 욕심이야. 그게 우상숭배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것은 욕심이야.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죠. 마귀가 처음부터 그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고 그 다음에 가인이 살인했죠. 첫 번째 살인했잖아요. 어떤 살인이야? 그러니까 땅에서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기는 농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이거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게 된 거야. 뭐 때문에 살인한 거야? 거짓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야. 땅에 예배를 드렸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땅의 살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자를 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공한 예수를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수를 살인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벨을 살인하는 가인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에 선악과 먹게 했어요. 욕심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살인하게 했어요. 그 말은 거짓 예배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짓 예배를 통해서 살인, 다시 말하면 땅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땅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가인이었다. 땅의 예배다. 그게 살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가인이 땅의 예배 그리고 아벨을 죽였다. 살인이야.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건 뭐라고요? 진리와 반대라 그러죠.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과 내가 반대니까 그렇다. 너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거짓말이라 그런 거야.
나는 진리라 그래. 진리라고 하는 건 껍질이 까졌다는 얘기고 알맹이가 있다는 얘기고 깨달아졌다는 얘기야. 말씀을 깨닫고 있는 유일한 분 예수. 나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진리야. 내가 진리야. 말씀을 깨달았어. 근데 너희들은 말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하고 반대가 됐으니까 거짓말이야. 그래서 나를 떠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 자, 이해가 되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음녀는 성경에 요한계시록 와서 다시 음녀는 신부하고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라. 그러면 신부는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란합니다. 음란한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음녀라고 해놓고 이 여자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쟁이 하는 사람은 음녀, 음란한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신부는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깨닫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래에서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표현할까요? 성경에서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뭐라고?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딱 정답입니다. 율법은 땅에서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딱 정답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배하러 오신 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가는 것은 율법이고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건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은 뭘로 구원받았냐면 복음으로 구원받으신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맞죠. 그러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어떻게 뭐라고 누구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가인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복음의 예배는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은 율법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 말이에요. 이건 가인이 알고 했어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모르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모르는 거를 거짓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야 이런다고. 그럼 아는 것은, 깨달아졌어, 껍질이 까졌어, 이 아는 것은 뭐라 그래? 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진리로 예배를 드린 거고 가인은 거짓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음녀는 어떤 여자예요? 거짓 종교, 거짓 예배를 드리는,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는,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자기를 입히려고 하는 땅의 종교, 땅의 예배를 드리는 여자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음녀는 구약으로 말하면 창세기 4장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을 얘기하는 거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 안 어렵죠? 지금 제가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잠언서든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앞에를 다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다 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성경이 한눈에 다 보이게 되는. 너무 한눈에 보였다고 나중에 또 이거 성경이 너무 빨리 나한테 눈에 다 보이게 돼서 이거 심심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 하지 마셔. 성경을 자꾸 읽으시란 말이에요. 재밌게.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자, 율법과 복음이 돼 있는데 가인과 아벨로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는 거짓과 진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는 음녀요, 하나는 신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는
큰 성 바벨론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는 진짜 진리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더라. 이렇게 구분하니까 지금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막 그냥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더 봐야 되죠. 교만하면 안 되죠.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이제 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규칙이라는 것인데,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 싹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천국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천국의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행 이제 많이 못 다니잖아요. 어차피 다른 데 여행 많이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이나 다녀 우리. 말씀의 천국의 여행이나 다니자고요. 말씀의 천국의 여행이나 우리 잘 다니잔 말이에요. 자, 우리 음녀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음녀예요. 진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신부라 그러죠. 말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음란하고 거짓말이겠죠.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껍질로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인 거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거짓말쟁이, 욕심, 살인자,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욕심을 부렸다, 선악과 먹었다, 살인했다, 거짓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껍질이 까지지 않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게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니까 그걸 뭐라 그래? 음녀라 그런다. 그 음녀는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영이 천사예요. 천사인데 거짓말하는 영으로 바뀌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천사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짓말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귀신처럼, 귀신과 천사, 영이라고 하는 건 귀신도 천사도 아닌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 존재에서 진리를 말하는 쪽에 사람이 있으면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그러면 그 천사라고 그래. 그거를 진리의 말씀 쪽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있는 영을 천사라 그래. 근데 거짓말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겠죠. 그럼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영은 뭐겠어? 거짓말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영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천사,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고, 진리의 영이 들어가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에게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영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천사도 귀신도 결국에는 뭐인 거야? 선한 말씀, 악한 말씀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속에 악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선악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악이 제거가 됐어요. 이미 우리한테는 악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만 남아있겠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선한 것도 죽이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선은 남겨놓고 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선과 악이 같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악을 가지고 갔다면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겠어? 선한 것만 남아있는 거지. 그거를 그 선한 것으로 내가 살아가면 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악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선악과에서 내가 스스로 악을 선택하여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말하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영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에는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음녀라고. 그게. 그러면 그 음녀는 지금 열왕기상 22장에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녀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열왕기상 22장에는 뭐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녀, 음탕한 어떤 여자, 어디 있어? 뭐 밖에 어디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는 뭐를 얘기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녀가. 그럼 거짓 목사, 그러면 거짓 목사만 음녀, 나는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음녀들이지. 그런 얘기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음녀들이지. 성경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음녀들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고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대신 얘기할 수 있는,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음녀하고 반대니까 우리는 반대가 됐자고 지금 두 개를 나누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 이런 걸 속된 말로 뭐라 하면 쫙쫙 쪼갠다 그래. 그런데 그런 쫙쫙 쪼개는 거는 별 의미 없어. 그 말 안 해도 돼. 이게 둘이 쪼개려고 쪼개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나누어서 쫙 쪼개놓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불태워서 이쪽 양쪽에 쪼개진 거를 붙여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매력이야. 또 잠언서를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서 12장을 한번 보겠어요. 왜냐하면 음녀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잠언서를 보지 않고서는 음녀를 논할 수가 없어요. 잠언서를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서에 음녀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잠언서 지혜 받으려고 많이 읽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지혜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 받으려고 많이 이제 잠언서를 이제 읽었을 텐데요. 잠언서 12장에 19절 볼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22절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4장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랬고요. 19장 5절요. 19장 5절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26장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거짓말하는 것은 다 음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성경에서는 음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걸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하는 걸 음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거짓말이라고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단어들은 뭐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면요, 쉐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쉐케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허위, 가짜, 조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저는요, 수많은 뉴스를 봅니다. 근데 조작한, 허위적인, 거짓 뉴스를 많이 봅니다. 사람들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은 못 말리겠구나.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다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 조작한다, 허위 사실이죠. 이게 샤카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샤카르가 속이다, 거짓말하다, 또 불성실하게 말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이걸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열왕기 상으로 한번 또 가봅시다. 열왕기 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이제 불러들여요. 그래서 거짓말하게 해서 나봇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여기 21장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불러서, 다시 말하면 불량한 사람 두 사람에게 이세벨이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녀는 거짓말의 명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허위, 조작, 거짓, 이것을 많이 하는 자들이다. 자, 거짓말 중에 으뜸은 누가 거짓말쟁이의 첫 번째 거짓말쟁이였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짓말쟁이죠. 창세기 3장 1절의 거짓말쟁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쟁이,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그 거짓의 애비가 되겠죠. 그 옛 뱀입니다. 옛 뱀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뱀은 거짓말쟁이인데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현명한 마귀, 옛 뱀이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 먹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 뜨라는 겁니다. 선악과 먹고 눈 좀 떠라,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죽을 거야 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지금 뱀이 눈 뜰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하고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뱀은 너 눈 뜰 거야,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고, 하나님은 뭐였어요? 그거 먹으면 넌 죽을 거야, 그리고 소경이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죽는다는 말이 소경 같은 거니까 소경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 현명한 마귀, 옛 뱀이 거짓말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했던 거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얘기했던 대로 금방 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그 뭐예요? 그리고 눈도 밝아졌어요. 왜 눈이 밝아졌냐면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벗은 줄을.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게 확실하죠.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밝아진 거예요? 땅의 오름에서 밝아진 거지. 땅의 오름에서 밝아졌죠. 그러니까 땅의 오름에서 밝아지니까 이게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옷을 벗었음을 깨달았다. 그 말은 땅의 오름에서 눈이 밝아졌으니까 땅의 사람으로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비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비판의식이. 이런 비판의식은 뭐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비판의식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비판의식이 생기나요? 뭐 때문에? 비판의식이 생기면 너 당신 잘못했어, 당신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 비판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 다른 사람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이야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럼 왜 한 거예요? 왜 한 거예요? 그거 한번 잘난 체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자기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속에 율법이 있으니까 그게 저게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속에 율법이 있으니까 저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를 비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비판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서 비판 의식을 가져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거죠. 눈이 떠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떴다는 얘기냐면 복음의 눈이 떴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눈이 떠졌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뱀이 먹인 것은 선악과고 그 선악과는 그러니까 결국 뭐를 먹은 거예요? 율법을 먹어버린 거지. 율법을 먹어버려서 눈이 떠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복음을 먹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복음을 먹어버려 율법을 먹은 게 아니라 복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덮어주겠죠? 다 덮어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실 때는 우리를 다 눈 감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응? 우리를 다 덮어주는 거야. 니네 죄 있는 거 알아. 죄인인 거 알아. 근데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눈을 뜬 게 아니라 땅에서 복음은 예수님이 죽은 거라고. 그래서 땅에서 눈이 감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야. 다 용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음녀와 신부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녀는 율법 선악과를 먹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요. 그러나 복음을 먹은 신부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눈을 감고 사랑한다고. 다 덮어주고 사랑한다고.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는 거야. 복음은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눈을 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눈 뜨고 보면 용서 한 명도 못 해주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눈을 다 감으셨지.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사랑해 주셨죠. 그거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음녀는 근데 반대예요. 음녀는 거짓말쟁이야. 옛 뱀의 꼬임에 노라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눈을 뜬 자지. 땅에서 눈을 뜬 자니까 가르쳐도 꼭 뭘 가르치겠어? 율법을 가르치지. 율법을 가르치고 비판하지. 너 하나님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다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만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나?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만날게요? 못해. 우리가 해낼 수가 없어. 우리가 해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야. 그게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탕자합니다. 나 돌아오겠어요. 탕자로 돌아오겠습니다. 해서 돌아온 탕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지. 아버지가 무작정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무작정 받아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예, 다 잃어버리고 왔으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뭘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올까 안 올까? 안 와. 탕자가 아직도 뭔가 가지고 있으면 안 와. 아버지한테. 근데 다 잃어버리니까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얘기해요. 자, 음녀는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 그랬어. 그죠? 음녀는 옷을 화려하게 입었어. 그러니까 이 옷의 색깔이 어떻게 돼야 돼? 싹 빠질 때까지 하나님에게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음녀를 갈기갈기 찢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야. 어떻게? 자,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을 봐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다 찢어버리는 거야. 불로 태워버리고. 왜? 그래야 음녀가 사라지니까. 내 속에 있는 음녀를 싹 사라지게 해야 색깔이 다 빠져버리죠. 색깔이 다 빠져버려야 진리의 말씀 안에 돌아오게 되죠. 탕자가 나갔을 때는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갔지. 그렇죠?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자기가 가진 게 많았다고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 땅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서 알고 있는 말씀으로 살았다고. 그게 탕자라고요. 나가서 보니까 그걸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려야 오는 거야. 자, 자기가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나간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 탕자가 어떤 말씀이겠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탕자가 가지고 나간 말씀은 어떤 말씀?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갔으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없어지고 자기가 너덜너덜해지면 어때요? 다 옷 벗겨버리고 너덜너덜해지면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복음을 주겠죠. 아버지가 복음을 주겠죠.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유산을 받아.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히려 아버지 걸 다 잃어버렸는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탕자가 나갈 때는 율법을 가지고 나갔어요. 자, 율법이 뭐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율법이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가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섬겨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벌 줄 거야. 우리 집안에 갑자기 안 좋아진 일이 생겼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 이상해,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요즘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내가 뭐 했을까? 이런다고요. 그 생각을 뽑아버려.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아버지께 못 돌아오는 거야. 그런 생각이 없을 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야?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야.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양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야? 율법의 양식이야? 복음의 양식이겠어? 복음의 양식.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나 먹기만 하면 좋겠다. 아버지 날 사랑하실까? 혹시? 그런데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하셔.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 복음이야. 거기서 뭐만 받으면 되는 거야? 아버지의 양식,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복음, 아버지의 섬김, 아버지가 모든 걸 해주겠다고 하는 그 복음을 받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으로만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음저짓 하던 사람도 자기의 색깔을 다 뽑아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벌거벗겨지고 탕자처럼 다 잃어버려서 돌아온 탕자로 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탕자를 얼싸안고 복음으로 먹이신다 그 말입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야. 여전히 너는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유산을 받을 자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고 싶어. 조건이 없어. 나는 너에게 조건을 걸지 않는다. 나는 무조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음녀 같은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 그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무조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하옵소서. 그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너덜너덜하여 돌아온 탕자로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아버지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조건을 내걸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음녀의 생각을 빼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것을 빼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지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돌증, 미움, 욕심형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모든 전염병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몸을 건강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도 건강케 하셔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